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할 육체의 일.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의 모습을 보면은요, 고통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통,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요. 이 전등의 불빛이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온갖 이 산통, 고통을 받게 되고요. 아이도 정말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이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나요? 울면서 태어나나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나나요? 아니면 두 손을 착 펴고 태어나나요? 꽉 쥐고 막 부르르 떨면서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통 속에서 울면서 태어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부여잡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살려고 부여잡고 또 어떻게든지 또 이기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면서 무조건 힘을 주면서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손을 쥐고 죽나요? 아니면 손을 펴고 죽나요? 손을 다 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연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뭔가 꼭 잡으려고 쥐면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훈련,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하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 것을 놓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요, 한국입니다. 한국.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 또 뭐 그런 종교가 많이 발달하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뭐 순복음 계열의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장로교가 그렇게 교회가 많이 또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키우고요, 목회자를 양성할 때도 10년 이상씩 소수 정예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반면에 이제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목사로 안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다른 교회로 파송이 되어서 뒤늦게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양이 저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은 초창기 이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다 귀한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로교의 아주 특별한 전통과 또 강한 말씀 중심의 신앙 속에서 우리 청상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장로교의 이 특색 있는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교도 신앙. 이 청교도 신앙은요, 한마디로 순결하고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그러한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청교도 신앙,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대로 살아오면서요,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와서조차도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떻게 하죠? 잔소리를 하면은요, 다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하면서 다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냥 안 듣습니다. 뛰쳐나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어야 되느냐? 때로는 듣기 싫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싫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잔소리로 알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요, TV를 틀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입에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컵에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이 컵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은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우는 작업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부르짖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다가 공생의 3년을 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잘 믿고 잘 살아라,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만큼 이 회개하라 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회개하라, 즉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죄가 되는데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포,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법 성전에 명확하게 죄라고 기록되어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이 법전에 기록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죄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은요, 하라고 한 그런 말씀보다 하지 말아야 될, 즉 죄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너희가 안 된다, 너희가 진정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의 말씀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죄의 항목들을 다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항목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19절서부터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육체의 일, 이 죄의 목록들 15가지가 나옵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이 생명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15가지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지키고 또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목록들, 우리가 근절해야 될 육체의 일들이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 목록을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서부터 보면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행.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더러운 것. 또 세 번째가 호색입니다. 호색. 자, 이 15가지 중에서 처음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는요, 이 성적인 죄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성적인 죄, 음행하는 것. 요즘에는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간통죄. 과거에는요, 이 성이라는 것, 이러한 것은요, 허락한 것은 오히려 부부, 결혼을 통하여서 맺어진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만 이 성이라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극도의 쾌락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결혼 관계를 통한 이 성관계를 이제 허물어뜨리고요, 이제는 마음껏 쾌락을 찾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부부관계 이외에 이 부부가 다른 사람과 이 성적인 그러한 관계나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면은요, 간통죄로, 즉 형법에 의해서 간통죄로 우리가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간통죄를 없어버리고요, 그냥 그 죄를 묻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것보다는 개인의 그러한 쾌락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음행의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그 마음속에 음란하고 악하고 온갖 죄된 것이 가득 넘치는 더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호색.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게 됩니까? 요즘에는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온 세상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요, 과거에는 정말 어른이 다 될 그러한 나이대에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이요, 100일 된 아이, 돌 된 아이서부터 손에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어릴 때서부터 봤기 때문에요, 부모가 아무리 그거를 방지하고 막으려고 해도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스마트폰을 했기 때문에 부모 눈을 다 속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온갖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다 접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온갖 음란한 것도 있고요, 살인도 있고 온갖 죄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 넘치는데, 우리 그 어린아이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해야 될 그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온갖 더러운 죄악에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적으로 보면은 이 포르노 음란물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물 포르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폭력 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한 포르노 음란물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러한 성폭력을 행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 이 15가지 이 죄의 목록 중에서 첫 3가지가 바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음행과 더러움과 또 호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이러한 죄악된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지어주지 말고요, 정말 동화책이나 어릴 때 배워야 될 그런 책들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요,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같이 가져주면서요, 자연 속에서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4번째는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술수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고요. 10계명의 제2계명에도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우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미신에 의한 마술행위, 어떤 이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과 사입이 그런 사람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도요, 사람들을 미혹하며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면서 미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러한 술수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6번째 이후부터는 대인관계, 즉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번째는 원수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요즘에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 그 부부지간도 평생 원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끼리의 전쟁도요, 아직도 원수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미국 땅에서는요, 노예의 후손과 백인의 후손, 그들이 서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원수 맺는 것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예 어릴 때서부터요, 너희 조상의 원수, 너희 민족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테러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 이외의 모든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을 서슴없이 살인하고 강간하고 참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라. 여러분, 이런 원수, 이것은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원수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원수 맺는 것으로 미쳐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은 어떻습니까? 다 퇴폐적인 다툼, 싸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원한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열등감의 소산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왜 시기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분냄, 화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냄.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한 용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고산병이 있었죠. 고산병. 또 요즘에는 중2병. 뭐 요즘에는 7살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요. 미혼 7살, 5살. 그런데 또 우리나라 여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보면 화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화병. 그 막 알 수는 없는데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분이 치밀어 오르고 막 화병, 내 안에 막 있는 화병. 자, 이 분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이 분냄, 화내는 것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짓는 것.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왜 정치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당이 어떤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라가 망치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망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당짓는 것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처럼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내에서도 전라도다, 영남이다, 또 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당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허락한 것 이외에는요, 모임을 갖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어떻게 막 놀러 가고 당 짓고 뭐 하고 그런 일 절대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잘 드리시고요, 셀 리더를 중심으로 셀 모임 잘 가지시고 교회 하는 모든 집회와 행사에 잘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적인 모임으로 당으로 짓고 모인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열. 이렇게 당을 짓다 보면은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회에 어려움이 탁 생기면은요, 이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네들끼리 모였던 그런 당 짓는 사람들끼리는 모입니다. 이러한 분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하다가요, 또 미혹의 영이 쑥 들어옵니다. 바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요, 평상시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요,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고요,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그러한 미혹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투기입니다. 투기는 우리가 대인관계의 제목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입니다. 이러한 투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술 취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술 취함.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술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된 것,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 세상의 모든 죄된 것들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5가지는 방탕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방탕함.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얼마나 방탕합니까? 이 방탕함은 마치 축제의 행렬 때 술에 취하여서 떠드는 광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요, 이러한 방탕한 죄악에서 더욱더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이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 우리 16절 읽어주세요. 16절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15가지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은요, 여러분 건강에 해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에는 비록 쓸지라도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육체도 건강하듯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